그 에베소 교회의 그 담임 목사인 사도 요한이 약 AD 90년에서 95년경에 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로마의 압제 때문에 반모섬이라는 곳에 귀향을 가게 됩니다. 담임 목사를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하루아침에 목사님 없이 그 로마의 큰 핍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반모섬에 간 요한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뒤에서 굵은 베이스 저음의 목소리를 가지신, 성경에 따르면 맑은 물소리와 같으신 음성을 가지신 분의 목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서 하늘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그가 문학적으로 잘 정리한 서신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그냥 보이는 대로 사실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로마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묵시문학의 방식으로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묵시문학의 특징은 언어의 상징성에 있다. 그리고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진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의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구약을 알고 있었던 백성들이 익히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서신을 썼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그 천국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냐면 천국의 중앙에 어마어마하게 큰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보좌에는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즉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속에는 인류의 운명,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인류를 심판하시고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교회의 미래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인봉이 쳐져 있어서 아무도 그 책을 열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이신 유다 지파의 사자, 그분이 나타납니다. 바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 책을 받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분이 인을 뗄 자격을 가지신 분이었기에 그가 인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인을 뗄 때마다 이 지구에 엄청난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이 몇 개가 있냐면은 7개의 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되니까 7개 인을 떼겠죠. 그럼 7개 인을 떼면 그때가 지구가 종말이 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7개의 인을 딱 7번째를 떼니까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에 7번째 뚜껑을 그 인을 떼자 거기서 다시 7개의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7개의 나팔 재앙, 나팔 하나씩 천사가 불 때마다 또 지구에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둘째, 셋째, 넷째 재앙이, 그러면 7번째 재앙이 끝나면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자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 대접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 이제 대접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마다 또 지구상에 엄청난 재앙이 불어닥칩니다. 그리고 7번째 드디어 대접 재앙이 끝났을 때, 진짜 끝났을까요? 또 다른 게 시작됐을까요?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에는 7인 재앙, 그리고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에 나오는 그런 재앙 시리즈입니다. 이것을 읽을 때 조금 저희들이 어안이 벙벙합니다. 처음 계시록을 읽으시면은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선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7인 재앙을 내리고 끝내셔야 되는데 끝날 것 같은 인류의 종말이 오지 않고 다시 7 나팔, 그리고 다시 대접이 시작되거든요. 이것은 이 지구와 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 땅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 많아지기를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를 혼날 때도 그렇잖아요. 너 13일 동안 일 안 하면 혼날 거야. 9이 됐습니다. 그럼 10이에요. 아빠가 10을 세는 순간 이제 매질이 시작되는데 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9의 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그러다가 아빠가 맞아요, 오히려. 내가 맞고 만다. 아빠가 매 맞고 너 대신 용서해 줄 거야. 이 반의 반의 반이 지금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이라는 것. 이 땅을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 땅이 회개하고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이 심판의 와중에서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7인 심판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가지신 책 198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8면. 오늘은 여러분이 개요를 한번 보세요. 개요를. 7인 심판하면 여러분 거기에 도표가 나오고 1 부분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4 생물 중 하나 흰 말이 나오죠. 흰 말. 둘째 생물 뭐가 나와요? 붉은 말 심판이 나와요. 셋째는 뭐가 나와요? 검은 말. 넷째는 청황색 말. 5번째 순교자의 기도, 큰 지진이 나오고 거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간주곡. 7장에 간주곡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7번 마지막에 하늘의 침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인재앙이 계속되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7 나팔 재앙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이 땅에 떨어집니다. 두 번째 나팔은요,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셋째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지고 해달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황충이 무정에게서 나오고 큰 강 유브라데 결박된 4천사가 나오고,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간주곡이 나오고 하늘에서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더니 7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데, 대접을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물근원에 쏟고 해에 쏟고 짐승의 보좌에 쏟고 큰 강 유브라데에 쏟고 마지막에 대접을 공기에 쏟음으로써 이제 완전한 종말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읽으실 때 그 밑에 세계의 심판을 이해하는 원리들이 나오죠. 그 원리 뭐라고 써 있나요? 1. 인 나팔 대접 심판의 시리즈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렇게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인 나팔 대접으로 갈수록 심판의 강도는
더 강력해요. 더 세지게 됩니다. 뒤로 갈수록 종말이 더욱 치열하게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와 같은 흐름을 가지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저하고 여러분하고 맛보기를 여러분하고 지금부터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성경 계시록 6장 1절부터 한번 좀 보세요. 성경을 좀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펴보시면은 1절, 6장 1절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무엇이 있습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3절에 둘째 인이 떨어지면서 4절에 무슨 말이 나와요?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죠. 자, 5절에 셋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올까요? 검은 말이 나오고 저울이 나옵니다. 넷째 인 7절에 보시면 넷째 인이 나오고 8절에 무슨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이 나오죠. 그리고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나오고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여기 9절에는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뭐가 나올까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됐다 하는 6번째 재앙까지를 여러분께서 지금 읽으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여러분 1세기의 말들은 전부 다 어디에 쓰이냐면요, 전쟁할 때 쓰입니다. 이게 다 전쟁이 계속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게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흰말이라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붉은 말은 국제적 분쟁을 말하는 것이고, 검은 말은 기분이 나쁘죠? 기근을 말하는 거고, 청황색 말은 시체가 썩은 색깔이에요. 죽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2절에 활이 나오고 4절에 큰 칼이 나오고 6절에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기근이 나오고 8절에 전쟁으로 인한 죽음의 참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로 갈수록 전쟁의 정도와 비참함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덥죠, 여기가? 성 목사님. 네. 5번째, 6번째에서 5번째하고 6번째를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그 9절, 11절 사이에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구상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7장에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지면은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7번째 인이 띄어지기 전에 6번째 인이 띄어지는 끝부분에 6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7절을 자막으로도 준비했으니까 한번 좀 하시고 문 좀 열어놓으세요, 뒤에. 6장 17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7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더 읽게요. 3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한 절 더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자, 여기요 6장 17절에 뭐라고 나냐면 6가지 인을 뗄 때, 이 말은 뭐냐면 지구상에 끝도 없는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구상에 끝도 없는 기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까지 인이 떼어졌을 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이요?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고 7장 1절에 바로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때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나옵니다. 여기에 바람은 무슨 바람이겠어요? 심판의 바람, 재앙의 바람, 전장의 바람, 기근의 바람. 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내 천사가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붙들고 있었을까요? 그 심판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왜 붙들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방금 4절을 읽으셨습니다. 3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땅의 재앙을 불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잖아요. 도장을 찍는다는 건 뭐예요? 내 거야. 건드리지 마. 그런 뜻입니다. 재앙이 사방에서 내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땅에 내 모퉁이를 붙들고 전쟁의 바람이 더 불지 못하라고 하는 일정 기간을 두시면서 그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에게 도장을 꽝꽝 찍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그 도장을 찍힌 사람들, 인맞은 사람들의 수를 세보니까 아까 4절에 그랬죠. 몇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14만 4천 명이다.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죠? 딱 14만 4천 명이에요? 아니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뜻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온통 재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땅의 네모퉁이에서 붙들어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일정 기간의 평화의 기간을 주시면서 그 기간 동안에 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도장이 찍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도장이 언제 찍힙니까?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인정하는 그 순간, 그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영적으로 도장을 꽝 찍어주시죠. 그래서 여기서 도장이 찍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이 증거되어서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바로 여기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무슨 말씀이에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심판이 계속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정한 평화를 주심으로써 복음 증거가 계속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예수 믿도록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도장 맞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7장 13절에 나옵니다. 그 인 맞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구원받을 14만 4천 명의 특징을 보니까 다 무슨 옷을 입고 있었냐?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흰 옷은 뭐냐면은 7장 13절 14절에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압니까?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내 주여 당신이 압니다 하면서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옷은 언제 빨아요? 군인들이 옷을 언제 빨까요? 전쟁 끝나야 빨아요. 전쟁터 중에는 옷을 빨 시간이 없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은 드디어 옷을 시냇가에 빨든지 세탁기에 돌리든지, 그래서 말끔하게 차려입고 다시 정복을 입고 서죠. 여기 지금 천국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갖고 흰 옷을 입었다는 이 사람들의 정체는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환난의 와중에서도 잠시 복음 전할 평화를 주신 사이에 누군가의 전해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성령에 인맞은 자가 되어 구원받은 자가 되어 천국에 가게 되고, 또한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최종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1세기의 요한과 그 시대의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정말 이 핍박이 계속되고 절망이 계속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이 답답하고 재앙이 많고 전쟁이 끝나지 않고 코로나19도 끝나지 않고, 야, 우리는 이제 쉴 곳이 없구나, 예수 믿는 우리들 계속 당하고만 있고. 그런데 빗발치는 재앙 속에서도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자들로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일곱인 재앙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7인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뭐가 또 시작된다고요?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7 나팔 재앙은, 이 7 나팔 재앙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여러분 아까 대략표를 통해서 보셨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우박 재앙이 나오고요, 또 바다가 피가 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기의 재앙이 나오고요, 이렇게 7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7 대접 재앙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은 구약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한 그때 몇 가지 재앙이었죠?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가축의 원역 등 10가지예요. 제가 이걸 줄여서 피게이파가 독종 우박매가 암장되다, 장자의 죽음까지 이렇게 외우라고 부탁을 드렸죠. 이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이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거하고 대부분이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약에서 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재앙이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예, 안 내리기도 했지만은 내리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 피, 개구리, 파리 재앙까지 내렸어요. 근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더라. 네 번째부터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있을 것을 다시 예언해요. 근데 이 재앙이 애굽에서 내렸던 10대 재앙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이 와닿습니까? 어떤 느낌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일정 기간은 고난을 당하겠구나.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겠구나. 애굽의 고센 땅에는 가축의 온역이 없고, 애굽의 고센 땅에는 암흑이 없이 계속 해가 비쳤고, 애굽의 고산 땅에서는 유월절 은혜로서 장자들이 다 죽는 애굽에서 한 명의 장자도 죽지 않고 재앙이 비껴가는 특별한 은혜가 그때 있었던 것처럼 이 말세에 이런 많은 재앙들이 우리 모두를 죽이고 있는 것 같지만 일정 부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겠으나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인맞은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맞은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백성들을 여전히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 대접, 7 나팔, 이 재앙에 계속 재앙이 되다가 갑자기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간주가 또 시작이 됩니다.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재앙이 잠깐 머물더니 갑자기 10장에 작은 책이라는 작은 두루마리가 등장하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 책을 먹으니까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하면서 선지자, 이 사도가 이 책을 받아먹는 환상이 나오고 연이어서 11장에 2 증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받아먹는 거하고 2 증인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11장의 2 증인에 관해서 저하고 3절부터 11절까지 자막에 나와 있는 것만 여러분과 한 번씩 저하고 읽어봐요. 11장 3절에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3절에 어쨌든 여러분이 2 증인은 보이시나요? 성경책에 여러분이 보시면 2 증인에게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대요. 그런데 이 2 증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멸하고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능력을 가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3일 반 동안 고난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죽은 줄 알았던 그들이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한다는 두 증인에 관한 예언의 부분을 여러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 증인은 결국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사건이 구약에 있었죠.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받았던 선지자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네, 엘리야죠, 엘리야.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강을 딱 치니까 그 강바닥이 피의 강이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두 증인은 바로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권능을 가진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데 핍박을 받아서 결국 죽어요.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얼마 동안에 예언을 하냐면 12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이 1260일은 42개월이에요. 42개월은 3년 반을 말해요. 계시록을 읽어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나오거든요. 이 기간은 전부 다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지구가 끝나는 날, 요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요 기간을. 요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이라는 이 상징적인 그 의미를 가진, 즉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예언 사역을 합니다. 근데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죽어요. 얼마 동안? 3일 반 동안. 근데 다시 살아나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3일 반이라고 하는 것은 1260일에 비해서 3일 반은 매우 짧은 기간이에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기간은 길지 않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난을 당한 채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생기를 주어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그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재앙의 절정에 지금 6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어마어마한 재앙,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리면은 이 지구상에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불어닥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은 책 두루마리, 결국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여주시고 두 증인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은 오나 이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매우 짧은 고난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는데 어디에 주셨냐? 작은 책에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죠, 성경에.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책 요즘 좋은 거 보면은 가장 힘들 때 빨간 글씨가 나와요. 요즘 성경책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 앞에서 바울이 막 두려워할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곳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갇혔을 때 사도행전 23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심으로써 바울이 용기를 얻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죠. 성도 여러분, 요즘 말세가 돼갖고 이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 계속 말세인데, 요즘 같은 시기를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죠.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여기에 나오는 재앙 중에 전염병의 재앙이 있거든요. 정말 이 땅에 전염병의 재앙이 있어갖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하고 이렇게 정말 암흑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이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심판과 이렇게 어려운 시간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중간에 요한에게 하늘을 보여주시고 눈을 열어서 바로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두 증인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너희들의 고난은 길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살릴 거야 하면서 말씀을 주심으로써 이 어려운 시간을 건너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그 13장에 아주 말세에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왕초가 나옵니다. 그는 별명이 있는데 그거를 옛뱀, 용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13장에 보면은 사탄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명의 직원을 뽑습니다. 사탄의 나라를 이 땅에서 장악하기 위해서 직원 2명을 뽑아요. 그런데 이 직원들은 나중에 완전히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 2명의 하수인입니다. 2명의 하수인, 사탄의 하수인이죠. 그래서 이 3명을 합쳐갖고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그 사탄의 하수인, 첫 번째 하수인이 짐승입니다. 그게 13장에 나와요, 여러분. 13장. 이 부분을 잠깐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13장을 직접 성경책을 피시든지 자막을 잠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어요. 용은 뭐라 그랬죠? 사탄. 이 사탄이 그에게 큰 보좌와 권세를 주었어요. 자, 3절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아멘 나와 있습니다. 바다에서 여러분 한 짐승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 짐승은 뿔이 10개 달려 있습니다. 10뿔. 이거는 뿔 하나만 있어도 힘이거든요. 뿔은. 뿔이 10개나 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 짐승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짐승은 누구냐면 방금 힌트가 있었어요. 3절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왔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최초로 지독하게 괴롭혔던 황제가 있었죠. 2글자. 네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로는 AD 65년경 사람이고 이로부터 30년 후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지금 다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의 시절에 무슨 전설이 있었냐면은 죽었던 네로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 네로 환생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네로가 바로 환생한 네로가 도미티안이야.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누구냐? 바로 로마의 황제, 기독교, 교회를 지독히 박해하는 황제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사단의 하수인이요. 그리고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단에게, 바로 이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했죠. 그게 잠시 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사단의 하수인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외모는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 뿔이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해요. 이건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이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용으로부터 신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참하게 무너뜨리려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의 삼위일체는 바로 사단의 두 하수인, 그 중에 하나 황제, 또 하나 하수인 거짓 선지자들, 바로 이 사단의 삼위일체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가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짐승의 표, 황제로부터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16절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지난주에 해석했습니다. 666은 뭐라고요? 요거를 히브리어 자음으로 쓰면은 네론 더 캐사르, 네로 황제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짐승의 수는 결국 666은 네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미티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해요. 당시에도 길드라는 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벌써. 그래서 이 길드에서 황제상을 갖다 놓고 여기에 절을 해. 그러면 너는 이 물건, 물물 교환을 할 수 있어. 못해? 표를 안 줘. 그럼 굶어 죽어야 돼요. 경제 행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날에 과연 이 666은 누구인가? 이것은 인간의 수다 라고 그랬죠. 7은 완전수라서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에게서 하나 모자란 거, 비슷한데 하나 모자라. 인본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인간이 왕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의 정책이었죠. 그런데 오늘날도 여러분, 모든 것이 인간이 왕이라고 주장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인간 위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설 자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계속 차별금지법 가지고 지독하게 교계에서 정치권하고 줄다리기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차별금지법 핵심은 뭡니까?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다고 이것을 반대하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인간이 왕이고 인간이 주인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창조질서니 어쩌니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지독하는 갈등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에 바로 666, 바로 인간의 수, 그 당시의 핵심은 황제였습니다. 황제 숭배였죠. 사단의 하수인. 그래서 교회는 무너질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 맞은 자, 여러분, 인 맞았다는 것이 진짜 도장을 찍어줬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고, 인 맞았다고 하는 것은 내 인격으로 황제가 제일 중요해 하고 내 인격을 황제에게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주인으로 모실게요 라고 이마에 인을 찍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인 맞았다는 얘기 바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4장 1절 잠깐 보세요. 참고로 여러분 성경책에 14장 1절에 보면 거기 무슨 얘기가 나와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몇 명이?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죠. 14만 4천 명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숫자. 근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마를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13장과 14장에는 짐승에게 인맞은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14장에는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맞은 사람이 나온다. 그런데 이 13장은 이 땅에서 매매를 못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러나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시온산에서 영원히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이 계시록 15장 8절에 두 인맞은 사람들 중에 누가 승리하느냐? 15장 8절을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띠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은 어디예요? 황제가 다스리던 수도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의 선언이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래서 결국은 짐승에게 표받은 자들은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자들이 영원히 승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마에는 어떤 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짐승의 표가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어린 양의 표가 머리에 이마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마에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무너질 바벨론으로부터 구출되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천국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에서 살면서 찬양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 사단의 삼위일체가 뭐라고 그랬죠? 용, 짐승, 또 하나 거짓 선지자. 이 사단의 삼위일체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과연? 그리고 이 사단의 삼위일체는 이 바벨론이라는 막강한 그 세상을 이용해 가지고 성도를 이렇게 핍박하는데, 바벨론은 망하게 되는 것을 방금 보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단의 뿌리인 용, 큰 용, 옛뱀, 마귀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과연 이런 세력들은 결국 어떻게 되고, 이런 세력들이 끝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마지막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17장부터 이제 19장까지
그리고 결국은 끝장 우리 21장, 22장에 걸쳐서 결국은 그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이게 이제 X자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앞부분의 X자 구조란 앞부분에 하나 나왔다가 앞에 나왔던 얘기가 뒤에 한 번 더 나오고, 그리고 앞에 나왔던 또 다른 이 앞부분의 한 부분과 대척점을 이루었던 사건이 뒤에 다시 한번 대척점을 이루면서, 뒤에도 또 대척점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 계시록은 진짜 승리가 어디인지를 말해줌으로써 계시록이 끝납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삼위일체가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사단의 삼위일체와 교회, 이 둘 중에 누가 이길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사이에 막 치열한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 소위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게 막 여기 나와요. 그래서 과연 그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면 이제 우리는 결론을 알게 됩니다. 결론 중에 여러분, 이 17장과 18장은 특별히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면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나옵니다. 바벨론은 기원전 600년 전후에서 있었던 중동의 최대의 제국이었잖아요. 오래전에 있었던 나라, 망했던 나라가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하고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하고 바벨론의 특징이 지난주에 있다고 7개의 산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그런 나라였다고 공통점이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식할 정도로 핍박을 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가 나오고 그 로마가 결국은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8장 2절,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한번 18장 2절 자막이 나올까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요, 결국 아까 말했던 대로 큰 성 바벨론인데 이 장소를 일컬어서 몇 가지 수식어가 나오죠.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여 있었던 곳,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던 곳, 모든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던 곳, 이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게 된다. 그런데 어떻게 망하냐면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1시간 안에 망한다고 나와요. 한순간에 망해요. 그리고 그냥 망하는 게 아닙니다.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결코 다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 결코 다시가 영어로 never again이에요.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 never again. 근데 요게 22절에 여러분 얼핏 보세요. 22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중간에 결코 다시. 보이나요? 22절 중간에 또 나오죠? 결코 다시. never again. 그 다음에 22절 끝부분에 결코 다시 never again. 23절 거기 보이나요? 결코 다시. 23절 중간에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끝나냐면 never again, never again 6번이 나오면서
완전히 보이지 않게 그렇게 잘 살고 흥왕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가 바다에 맷돌 던져갖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 거대한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지하던 나라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도하던 세력이 있었죠. 아까 주도하던 세력. 여러분 그것이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와요.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여러분 20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사단이 호락호락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성도를 물고 늘어질 그런 힘은 끝까지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괴롭힐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끝나요? 10절을 보세요. 그 구절에 10절에 어떻게 끝나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교회를 그렇게 어렵게 하던 사단의 삼위일체, 그리고 그들이 근거지를 트고 교인들을 그냥 겁박하고 그냥 기죽였던 바벨론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인 사단의 삼위일체가 영원한 불못에서 그렇게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19절부터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가 이렇게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사이에 여러분 거기 19절에 보세요. 19장 1절에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 할렐루야가 3절에 나와요.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연기는 바벨론이 불타서 올라가는 연기예요. 이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져서 막 불이 타고 있고 그 옆에서 구원받은 무리들은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따르던 그 무리들이 핍박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무너짐과 동시에 그들에게 결혼식에 갈 예복을 입힐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갈 예복을 입으라, 준비하라. 그리고 결국은 준비된 예복을 입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1장에 보세요. 21장 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결국은 교회가 승리해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입니다. 천국. 근데 그 천국의 모양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21장 12절부터 보세요. 12절. 천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기에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고 12기둥이 있고 성의 모양은 네모 반듯한데 여기 12,000 스타디온은 230km예요. 그 높이는 144규빗, 70m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12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2기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이 230km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묵시문학의 상징적 단어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천국의 높이가 70m라는데 70m보다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모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곳. 그리고 230km니까 그 당시 1세기의 인구로서 누구든지 와서 살 수 있는 곳. 그렇게 안전하고 아름답고 복받은 곳. 여기에 보니까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고 다시는 밤이 없는 곳이라고 나옵니다. 늘 어둠 속에서 지하 캄캄한 카타콤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요한이 보여준 천국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계시록을 마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좀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쉽게 계시록을 수박 겉핥기로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느낌을 가지시길 바라요.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1세기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막강한 로마 제국, 그리고 핍박하는 강도가 너무 세서 우리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돕고 계신 천사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커서 넉넉히 이길 수 있으며, 눈에 보이는 세계 못 가져서 가슴 아프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은 이 세상에 사라질 것과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이다. 이 땅의 금은보화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진주문이, 문 전체가 진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였노라. 70m나 되는 높은 성강, 로마에서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성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준비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교회는 이미 승리한 공동체이다. 교회는 결국은 승리할 것이고 최후 승리는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인 노릇하고 살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기죽지 말아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이 말씀 두루마리 책을 먹으면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